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유의 공간인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옵시며 가정에 큰 아픔을 겪은 자마다 위로하시며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구제와 선교, 봉사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모든 선교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나라와 민족을 섬기시는 모든 일에 언제나 은혜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온 가정에 강건함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특순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해외와 군대에 머무는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성례식과 비전 집회 및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함께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뒤를 이어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오늘 나오는 이 사사들을 알고 계셨던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의 아주 특별한, 나 이 사람을 꼭 알아야겠다, 사사들 다 외우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장신대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너덜너덜하게 봤습니다. 저도 제가 장신대 공부할 때 그 성경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때 성경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줄치고 외우고 동그라미 치고 끊임없이 봐서 외울 수 없지만 이게 지금은 쓸 수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 세 분은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사를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외우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 유명하다. 학교, 어디가 유명하다. 학자, 누가 유명하다. 제가 공부한 미국 교회사도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책을 하나 쓰면 그분이 썼다라고 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크 A 놀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노틀담 대학교의 총장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미국 교회사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제가 공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에 대한 역사를 아주 미국 안에서 잘 가르치시고 중요한 책을 다 썼습니다. 그 전에는 시드니 알스트롬, 제가 말해도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모르시는 거니까 마크 노를 누가 알겠으며 시드니 알스트롬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지금 어딘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 수많은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마이너 학자들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은 누구 한 명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기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또 삼손과 같은, 그리고 그전엔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사사들, 대단한 사사들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사들입니다. 세 명 기억나십니까?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저도 늘 말하면서 불안합니다. 제가 까먹을까 봐 불안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사람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어 있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입다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나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입다를 갖고 설교를 5번 했습니다. 자, 입다 한 명으로 설교를 5번 했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은 한 목에 묶어서 다 끝내버립니다. 한 번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세 사람을 깊이 아주 오랫동안 묵상할 기회는 없었지만 마음에 두면서 어젯밤에 계속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가졌던 것은 이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헛되지 않고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저는 오늘 마침 베데스다에 제가 이름을 계속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쟁의 집이었고 잔인한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을 우리는 먼저 이름으로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우연으로 그냥 주어진 이름은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정말로 맞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누구와 싸웠는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그리고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은 사사로 있는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화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참 좋은 시기를 이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낳은 이야기, 결혼시키고 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고 다스렸던 그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을 하나씩 잠깐씩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산입니다. 입산은 빛난다, 화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입산의 삶을 보십시오. 화려한 삶입니다.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인데 이 다 아들, 딸들을 밖으로 시집 장가 보냈다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딸을 30 낳았는데 다 밖으로 보냈고 아들이 30 있었는데 며느리를 다 밖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집안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도 아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여인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낳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입산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부인들을 두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었을 텐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다 밖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쉽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읽을 때 너무 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밖으로 결혼시켰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이방인들과 결혼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받기라는 표현을 이방인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받기라는 표현은 이방인 데려와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방인이었다면 성경은 바로 이 입산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입산의 정치력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입산이 자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모든 바깥 족속과 결혼을 시킨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죠. 저 족속은 며느리예요. 저 족속은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십 명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펼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평화를 도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화려한 삶,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녀를 통해서 화려한 삶, 빛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입산의 삶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엘론이라고 합니다. 엘론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중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엘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수리나무, 오크 트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어디에서 예배했습니까? 상수리나무에서 예배했어요. 헤브론에 가서도 상술의 숲을, 바로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숲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성스럽고 단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단한, 든든한, 바로 서 있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엘론이라는 이름, 혹시 여러분 엘론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미국의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이 앨런 머스크를 여러분이 요즘에 앨런이라고 안 하죠. 원어대로 일런이라고 합니다. 일런이라고 하는데 일런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론이에요. 그래서 일론도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론이란 말은 상수리 나무이고 일론 머스크도 바로 일론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듬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사사기 안에서 좀 의심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장으로 돌아가서 9장에는 아비멜렉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비가 왕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겜에 가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겜에 어디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상수리 나무에서 왕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막 죽이다가 결국은 맷돌 윗짝을 떨어뜨린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삶으로 비춰지지만 우리가 당장 가까운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상수리 나무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게 본다면, 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름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좋게 보자면 엘론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나쁘게 보자면 엘론은 왕처럼 행동하며 왕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할렐루야, 바른 상수리 나무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잘못된 상수리 나무를 가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한 일론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일론은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성경의 일론은 필요 없고 테슬라 하나라도 주세요. 테슬라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수리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압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니까 끝나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압돈은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입산은 화려하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론은 뭐라고요? 상수리나무. 방금 말했는데도 모른다. 제가 방금 일론을 상수리나무라고 했는데 뭐 고무리나무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일론이 뭐라고요? 상수리나무.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압돈은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떠도는 정보, 그냥 좋은 얘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늘 주의를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잠깐 검색하면서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아무리 적고 잘 나오지 않는 정보가 적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떠한 내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압돈이라는 이름이 섬김이 아니라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같이 비굴하게 블레셋을 섬겼고 그래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는 삼손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압돈의 이름은 노예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좋은 의미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틀리게 가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 늘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보다는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성경이 궁금하다? 성경 사전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압돈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압돈은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압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어떠한 정보가 있습니까? 아들 40이 있고 손자 30 있어요. 자, 우리가 입산도 아들이 30이어서 많다라고 했습니다. 딸이 30이라서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압돈은 더해서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린 낙이 다 한 마리씩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낙이 70을 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들 손자에게 다 나귀를 준 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차 한 대씩 다 뽑아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의 세습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는 그러한 계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설교자들이 너무 현대의 경제신학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린 나귀는 차 한 대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70명의 아들과 손자가
바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약간 좀 삐뚤어서 생각하자면 야 그래도 어린 나귀를 주고 이 70명이나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돌라와 야일? 생각이 안 나시겠죠? 상수리 나무도 생각이 안 날 판에 돌라와 야일은 옛날 얘기인데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돌라와 야일 중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똑같이 30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적고 있어요.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도 나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섬김의 자세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다만 너무 많다라는 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많은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압돈이 어떠한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30명의 아들을 30명의 딸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방대한 삶을 살면 얼마나 아내들이 많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돈이 그냥 70명의 어린 나귀를 줘서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0명의 자손들도 위험하다는 사인이에요. 여기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 좋은 사립초등학교는 아빠가 뭐 하는지 안 물어보고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 물어본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물어본대. 너 할아버지 뭐 하니? 우리 할아버지 노는데? 에이 그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압돈의 손자들은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귀한 삶을 살았고 압돈은 아마 굉장한 부자였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사들을 부르십니다. 아주 다양한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누구였죠? 에훗. 훌륭하십니다. 여자 사사 누가 있었습니까? 드보라. 기드온같이 농사짓고 올리브 열매 짜던 사람도 있었고 입다처럼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사가 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입산이나 압돈처럼 큰 부자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부자를 선호하시거나 혹은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린 거기에 하나님께 예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돈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자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압돈처럼 큰 부자가 사사가 된 이야기도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자만 쓰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만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사건이 나잖아요.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되는 복된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도 쓰임받을 수 있고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뉴욕시티라고 하면은 뉴욕주가 있고 뉴욕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시티 외에는 업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업스테이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테이트라고 해서 거기는 뉴욕 업스테이트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뉴욕시입니다. 근데 뉴욕시 중에서도 맨하탄이라는 곳에 물은 공짜입니다.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물값을 안 내요. 대신에 집값을 10평에 300만 원 냅니다. 저는 차라리 물값을 내고 딴 데 살겠습니다. 물값 안 내는 것 때문에 맨하탄에 사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맨하탄의 물값이 공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물을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그 모든 걸 내고 물을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물은 미국의 모든 곳의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뻥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뉴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교통도 복잡하고 그 엉망진창인 그곳에 어떻게 물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뉴욕의 물이 미국에 있는 어떠한 물보다 가장 좋은 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안반석 귀하게 여기죠. 안반석에서 나오는 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삼다수 물 좋아합니까? 삼다수 물 다른 물도 좋아하시겠지만 삼다수 물이 이게 다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맨하탄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위고 이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물에 대한 서비스는 록펠러가 부자여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록펠러가 이걸 어떻게든 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모든 거를 공짜로 만든 거예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는 70명의 아들들을 두었고 어린 나귀를 다 주었지만 그의 이름이 얘기하듯이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다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 뒤를 이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을 눈치채셨습니까? 8절에 그 뒤를 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그 뒤를 이어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그 뒤를 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나타나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이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뒤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지킨 사람들이며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또 백성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를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뒤를 잇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뒤를 잘 이어, 어떻게 보면 뒤를 이을 것을 기대하고 강요하긴 하지만 뒤를 잘 이을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감당하게 하는 건 참 부족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 이 뒤를 잘 이어갈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찬양대와 교회학교와 수많은 봉사의 부서에서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11월 달에 비전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 조정 경기장에 가서 뛰고 또 저녁에는 말씀 듣고 또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계속해서 뒤를 이어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새벽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앉아서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우리 교회 자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차는 교회가 요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비율의 문제예요. 누가 더 많이 앉아 계시느냐. 저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 사람이 더 귀하고 나이 드신 분은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목사회자는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0년 뒤와 20년 뒤와 30년 뒤를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들, 여러분들이 결국은 비우게 되는 그 자리들을 누가 앞으로 채워갈 것인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젊은이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자녀들을 세워줄 때, 여러분 성장은 희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막 되면 이렇게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박수 쳐준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할 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젊은 세대 부르는 찬양들 많이 잘 모르시지만 이제 배우세요.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박자만 달라도 세대가 갈라집니다. 이 박수만 치는 것만 봐도 딱 알아요. 이게 엇박에 나오느냐 정박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 세대가 갈리는 거예요. 저와 같이 엇박을 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이고 엇박이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윗세대들인 거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 리듬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아주 내추럴한 리듬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박수 치시고 싶은 대로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내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찬양을 너무 몰라요. 제가 5년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렀던 수많은 은혜 받은 찬양들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저는 그게 약간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찬양을 많이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께 찬양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기도 해서 좀 우리가 캐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많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 보면 저희 장로님들 뵐 때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난 몰라 이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나는 그냥 실로하면 좋은데 이런 거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새로운 찬양 하는구나. 난 안 할래.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희생의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다음 세대가 길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의 다음 세대가 나오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희생해 주실 때 뒤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산과 엘론과 압돈 세 사람은 뒤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뒤를 이었다는 말이 삼손에서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그 뒤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흐름, 평화의 흐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경에 늘 왜 이 소사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성경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사기는 말씀 가운데 대사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잠시 쉬고 넘어가도록 소사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사사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 다음에 삼갈 나옵니다. 여러분 삼갈의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삼갈의 지팡이 그때 사진도 많이 찍어 가셔놓고 왜 기억이 안 나세요? 또
삼갈의 지팡이, 삼갈이 나와요.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에훗 다음엔 삼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과 아비멜렉 다음에는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돌라와 야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입다 다음에는 3명이 나옵니다. 바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에요. 1명 나왔다가 2명 나왔다가 그러면 몇 명 나오겠어요? 3명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까? 점점 사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큰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다양한 소사사들을 소개하는 거죠. 자, 오늘 나온 이 3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3명의 이름을 댈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BTS의 정국 아세요? 잘생긴 아이 BTS 정국, 현빈, 김하나. 저기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웃어도 기분 나쁘게 웃지 마십시오. 제가 퀴즈라고 했지 제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BTS의 정국과 현빈과 김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 대한민국 남자라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3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사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늘 확인시켜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어떤 특별한 사사를 무조건 나쁘게나 무조건 좋게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룰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좋게 봤던 것과 막연하게 나쁘게 봤던 것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3사람을 그냥 나쁘게만,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다루듯이 그냥 나쁘게만 표현하지도 않겠고, 또 반대로 그냥 좋게만 표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전쟁 없이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식이 많고 잘 되는 일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3사람의 문제이며 공통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어떻게든 노력하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의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이곳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평화는 만들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입산처럼 압돈처럼 여기 엘론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평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약할지라도, 차라리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부족해서 너무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시는 평안 속에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입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딸과 아들들을 여러 족속들과 결혼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공고한 네트워크로 꽉 잡았습니다. 최소한 60족속과 연맹을 맺은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야만 합친다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일만 생기면 서로 퇴진해라, 내려와라, 감옥에 가야 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이렇게 싸우면서도 나라가 잘 되는 거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기한 겁니다. 입사는 나라를 하나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든든했겠습니까? 엘론은 상수리 나무처럼 강력하게 나라를 강직하게 정치하면서 나라를 올바로 세웠겠죠. 압도는 큰 부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하며 평안한 나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이루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예수님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어디 시집 장가 보낼 자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론처럼 강직하게 듬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압돈처럼 큰 돈과 부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갖춘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평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별로 없어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배운 거 별로 없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갖추었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큰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서 자식들이 의사고 변호사고 훌륭한 직업을 다 가져도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입산과 엘론과 압돈처럼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평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친구에게 할 이야기에, 우리 친척을 만나면 할 이야기에, 부모님을 만나면, 자식을 만나면 할 이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이야기가 있으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병에 걸렸지만 평안하다. 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이 공통점은,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의 평안이 사람이 이룬 평안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사기의 결론이 있잖아요. 사사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세 사사는 사실 그거를 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특별히 입산과 압도는 그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 자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그 애들의 행위가 왕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틈틈이 이 사사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고, 야일이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30명의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도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누구도 왕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내가 자식이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나의 재산이 1000억이든 1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왕의 시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왕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다시 다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마다, 내가 자꾸 남들이 우습게 보이고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누구도 이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왕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것이 내가 이룩한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샬롬의 정의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이제는 모든 면에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야 다른 나라로 가자?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 파도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저런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2배, 3배의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확실한 게 없습니다. 팬데믹이 끝난다고 엔데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엔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예측은 거의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예배를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우는 샬롬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인 샬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음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들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문화가 다스린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문화가 승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을 주께서 영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셔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교회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며 영원토록 심게 영광을 하는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며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맡긴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며 주의 선하신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자원들을 주님을 향해 선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이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성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우리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삶도 귀하지만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세워가며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귀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